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성탄 장식도 하고 또 이게 대림절 양초도 키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집에도 이런저런 성탄 장식을 하신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지자체에서도 성탄 트리를 세우고 연예인도 불러다가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자체가 특별히 기독교에 우호적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연말에 성탄 분위기를 좀 띄워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화려하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그 성탄 트리에서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그야말로 휴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는 날, 기쁜 날, 노는 날, 선물 주는 날만 남게 된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온 동네 소문을 내야 돼요.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분명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여야 하고 잔치여야 합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선물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던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기뻐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손꼽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그 기다림은 오늘날의 성탄절 맞이하는 그런 기분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그렇게 들뜨거나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기쁜 기다림이 아니라 안타깝고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그 간절하게 주님을 준비했던 그 대림절의 첫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다림에는 산타도 없고 노래하는 천사도 없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값비싼 선물도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거창하게 시작한 마가복음은 바로 뒤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성탄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자, 세례 요한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요한이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하면은 몇 사람씩 뒤돌아볼 정도로 정말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로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나 가롯 유다처럼 그 뭔가 아주 좀 흔한 이름 앞에는 뭔가 수식어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광수가 A, B로 나눠졌어요. 근데 친구들이 둘이 부르면 헷갈리니까 저는 까만 광수라고 깜광이라고 부르고요.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얘서 흰광, 백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을까요? 오늘날 세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어떤 입문 예식 같은 예식이라면 사실 기독교 이전에 그 시대에는 과연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가 언제 시작했느냐? 제2성전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 시대에 세례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한 500년경부터 세례가 시작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1947년도쯤에 이스라엘 사하이 근방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 소년이 고물장수한테 이걸 팔아버립니다. 아주 헐값에. 근데 이거를 본 이 골동품상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어느 학자에게 보냈더니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때 만들어진 거의 가장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였던 겁니다. 야말로 성경 연구에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발견된 문서 중에 공동체의 규칙서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세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증거로 물을 뿌려 육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회개의 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의 세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게 하는 예식. 그러니까 자신을 물로 씻어서 몸을 깨끗게 하듯이 몸에 물을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로 이 당시의 세례는 역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유대교를 믿고자 개종할 때 주로 이 세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 예식은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성전도 아니고 하필 그 광야에서 그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는가?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왜 이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했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요한이 깨달았던 사명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잘 닦아 놓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어떤 식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했던 활동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주님 오셔서 활동하시기 편하도록 광야에 사람을 모아놓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광야에서보다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보다는 마을과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편하도록 뭔가 세팅을 미리 해놓으려고 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도 않았겠지만 요한의 사역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요한이 준비했던 주의 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길을 준비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무렵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선포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졌어요. 성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어요. 나라를 잃은 채 강대국에 휘말리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하는 게 뭐냐냐?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손꼽아가면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메시아만 오면 당장 저 허수아비 왕, 저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저 로마 제국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 다시 세워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완벽한 통치자, 진짜 왕이었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처음 왕으로 선택할 때 그 집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게 왕으로 선택됐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5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왕이에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욱더 대단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진정한 통치자. 그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만은 그리스도의 진짜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솔직히 그까지 왕국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대단한 제국, 로마 제국이 1000년을 못 갔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몇백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다 멸망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그 형편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대단했다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그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지 권력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나라 큰 공사에 동원하고 전쟁에 동원하고 권세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했다. 그 마음을 준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세례였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들어가는 입교 절차 예식이 아니고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뭔가 걸림돌이 없을까? 거치는 장애물이 없을까? 주님 만나는 그 길에서 그 길에 장애물들을 치워야 하잖아요.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죄가 주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의 세례를 베풀면서 몸만 씻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요단강에 푹 담갔다 빼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에 더욱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준비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달력만 보고 있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수 있겠어요? 혹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그 장애물이 될 만한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거 치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온통 자갈이고 돌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돌이라는 게, 길이라는 게 한번 치운다고 계속 깨끗한 거 아니더라고요. 길을 닦는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고 또 걸어가서 단단해지도록 우리가 살펴야만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돌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걷어내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의 돌들을, 우리 마음의 그 거친 것들을 걷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데요. 이 사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어느 날 밀레의 만종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밀레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3살에 잠시 그림 그리는 것을 좀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임시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때 탄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 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이 고흐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 믿음에 대한 열망들이 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태오거든요. 동생 태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태오에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더라면 그 속에서 아무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저는 이 고흐의 이 짧은 고백 속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흐가 특별히 연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흐는 마음의 병도 있었고 무척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부족한 능력 때문에 실망하고, 또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부끄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괴로워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닦고 있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곧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길을 닦는 거예요. 회개는 길을 닦는 겁니다. 다듬고 만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그 죄의 돌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일. 그렇게 매일 길을 다듬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만한 그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거친 마음의 길을, 죄로 가득한 우리의 부끄러운 이 마음의 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하나씩 덜어내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물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